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드 큐티시안입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 아들에게 곧 닥칠 박해를 알리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제 아들에게 곧 임할 박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면 실족하지 않게 하렴임을 그들에게 전하시죠. 때가 되면 사람들이 출교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죽이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며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때를 당하면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고 처음부터 말하지 않은 것은 자신, 즉 원래 보혜사이신 예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로 감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이 떠나는 것이 위기임을 전하십니다. 자신이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께서 오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이룰 것이 많지만 지금은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알리실 것이라고 전하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결국 하나님의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떠남의 유익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자신이 떠남으로 인해서 일어날 두 가지 일을 말하죠. 먼저 이 말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출교를 시킬 것이며 또한 사람들이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그 당시 제자들이 맞닥뜨릴 고난이었고 실제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라 여기며 박해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에게 고난이 찾아옴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며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고난은 믿음의 사람들임을 입증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예수께 십자가의 길이 당연한 것처럼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출교와 순교는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역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싫어서 역으로 다른 종교이든지 아예 종교를 갖지 않는 역출애굽이 아닌 교회를 스스로 떠나는 현상이죠. 박해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영광이다. 아니, 고난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쩌면 설교에서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서서히 죽어가시는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히려 그런 고난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교회가 고난은 말하고 있지만 정작 쫓는 것은 풍요이며 잘됨이며 헌신으로 인한 축복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 귀를 때리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을 사람들이 죽이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여기며 죽인다는 것이죠. 그 당시는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라는 테두리에 있는 이들이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넓은 문으로 가누고 있는 이들이 좁은 문 십자가의 길로 가는 이들의 믿음을 잘못된 믿음이라고 평가하고 공동체 내에서 왕따를 시키며 때로는 몰아내는 영적인 살인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활동했던 로마 시대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가 지금이 아닐까요? 이러한 시대에 교회 내에서 믿음의 길에 견고히 선다는 것, 그러나 쉽지 않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길입니다. 예수께서 박해를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하나 말씀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야 된다. 그래야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보혜사로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떠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절대 영으로서 어디에나 계시는 영적인 존재로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믿는 자들의 속사람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쉽지 않은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힘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예수의 십자가의 길에 오름의 선포이죠.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예수께서는 선언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 십중천하신 이후에 아버지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예수가 의롭다 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 임금 사단이 분명하게 심판을 받았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셔서 예수의 오름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속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음성대로 나아가십시오. 거기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에 영광을 볼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미혹의 소리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의 성령을 바라봄으로 삶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십자가의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단은 외부의 박해만 심어놓은 것이 아니라 내부에도 미혹의 세력을 심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묵상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라온 큐티 마치겠습니다.